예,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 둔 삶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도 놓지 않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늘 바르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일 오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또 걸음을 이끌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또 실천하는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늘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계시는 형제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치유의 손길로 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의 시간 더욱 영육 간의 강건함 속에 주의 자녀로서 힘찬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님들도 계십니다.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이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 더 큰 힘을 얻고 마지막 때 힘찬 삶을 이루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 주께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35절로 36절 요한복음 4장 35절로 3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일부터 이 자리에서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집회를 위해서 정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 부탁한 명단을 보니까 275명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그 외에도 더 많은 분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마지막 때 나타날 많은 징조들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때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마지막 때 이제 곧 세상이 끝난다, 내 삶이 마치는 날이 된다 하면 나름대로 육신적인 이런저런 것들을 쫓아서 행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마지막 때를 그렇듯 육신적인 일로 우선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만날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또 책망받지 않도록 그것이 아닌 칭찬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또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밭에 널려 있는 곡식들의 추수가 아니라 또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마지막 때 세상에 널려 있는 곡식을 거두는 그러한 추수,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추수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자, 영적인 안목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당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명령이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내 생각에는 더디오리라 하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은 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디 오실 주님을 바라지만 주님은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어긋남 없이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시대를 알고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맡긴 중요한 일, 영적 추수를 위해 살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대전주입회인데요. 우리가 마지막처럼 또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은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는 한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해야지 말은 하는데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먼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먼저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은 곧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전도를 위해서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전도는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미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전도하겠다?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정말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이 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남편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편이 변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의 변화부터 일어납니다. 상대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이 변해야지 내가 육신적으로 좀 편하지.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와서 막 주정하고 살림 다 때려 부수고 폭행하고 하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이라도 받으면 저 남편이 변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전도하려고 한다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먼저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더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그 영혼 말씀 가운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간절함으로 또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 영혼을 놓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에 정말 우리는 간절함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영혼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구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게 된다 생각할 때 절박한 마음이 되죠. 간절한 마음이 됩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손을 내밀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부분 희생하고 또 헌신된 삶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저 영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한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한 영혼 한 영혼 말씀 가운데 인도되고 구원받는 큰 은혜의 시간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져야 될 이 전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 다시 3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보니까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추수할 때 추수하지 않으면, 그대로 버려둔다면 한 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시기를 분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밭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그 밭 주인을 또 판단합니다. 정말 저렇게 어리석게 농사 한 해 잘 지어놓고 저렇게 다 버리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농부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영적 추수를 거둬야 될 그 때를 놓쳐서 나중에 후회되는 삶이 돼서는 안 되는데, 자, 이대로라면 후회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알고 구원받아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추수 때 투자하지 않는 그러한 농부처럼 어리석음의 삶을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절 2절 3장 1절 2절 말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때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모든 일입니다. 세상 일에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가 있는가 하면 뿌린 것을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전도의 일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놓치고 나서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돌아오지 않는 것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입으로 내뱉은 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돌아오지 않죠. 뱉어진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날아간 화살 돌아오지 않죠. 관역에 꽂히면 그곳이 지가 알아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가 버린 인생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잡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만 남습니다. 그때 내가 잡을 걸, 그때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후회만 남게 됩니다.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놓쳐버린 기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 전도할 기회, 주님의 일을 행할 기회, 그것으로 또 상급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전도의 기회 또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하지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황의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 다음이라는 시간으로 많은 것을 밀쳐놓는데 세상 일은 다음으로 미뤄놔도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일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을 누가 잡고 있는가?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거든요.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전도의 기회에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고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내가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이번 대전도 집회 영적 싸움입니다. 큰 싸움입니다.
함께 연합해서 이 싸움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해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기에 내가 함께해서 연합의 힘을 빌려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회를 막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만 남게 됩니다.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은 정말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그때 할 걸 후회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게을러서 다른 일이 우선시 돼서 바빠가지고 그 일을 하느라고 내가 전도하지 못했어. 근데 그 기회가 이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죠. 운다고, 슬피 운다고 그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시간 잡아야 될 때입니다. 자, 인디언들이 그 자녀들에게 인생 교육을 이렇게 시킨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 4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에게 인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정말 드넓은 옥수수 밭에 데리고 가서 바구니를 하나씩 준답니다. 정해진 시간 속에 바구니에 옥수수를 따는데 가장 좋은 옥수수를 바구니에 많이 담아가지고 온 자녀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바구니를 들고 옥수수 밭에 나갔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만 한 바구니 가득 담은 것을 낑낑거리며 들고 온 거예요. 나머지 세 아들은 오지 않는 겁니다. 왜 오지 않는가 살펴봤습니다. 좋은 거 찾으려고 계속 돌고만 있습니다. 바구니는 비어 있습니다. 시간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다 갔습니다. 누가 큰 상을 받았을까요? 막내 아들이. 이 막내 아들은 그냥 지금 보이는 거 좋은 것을 그냥 담은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거 좋은 것으로 찾지 않고 눈앞에 있는 좋은 것으로 담은 겁니다. 담다 보니까 금방 바구니가 찼습니다. 시간 정해진 시간에 그 밭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더 좋은 거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도 따지 못하고 빈 바구니를 들고 계속 헤매고 있는 겁니다. 자, 살다 보면 정말 이런저런 많은 기회를 맞게 되는데 그때 보이는 대로 잡아라 하는 인생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회는 미루지 말고 즉시 잡아야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을 교육합니다. 그런데 세상 욕심이 이를 막습니다. 나도 세상 욕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회는 앞에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으로 내가 미룬다면 참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후회만 남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언제 일해야 됩니까? 때가 좋아졌을 때, 낮에 일할 때, 일하지 않으면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곧 밤이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전도의 기회는 계속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때가 곧 오게 됩니다.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봉사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 봉사합니다. 기회가 그냥 나한테 멈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은장에 가면은요, 간증 속에서 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것만 얘기하셔요. 못하는 것만. 아이고,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젊었을 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후회스러운 것이 되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내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건강이 따라하지 않는다고 전도 못할까요? 아니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전도의 열매가 가장 맺히는 때가 언젠가 보니까요, 삶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가장 힘 있는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요, 유언이더라고요. 유언. 유언처럼 건네는 말은 가장 힘이 있더라고요. 한 자매님이 시한부 인생 통보받고 전도를 합니다. 한 10수년 동안에 전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열심히 찾아갑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열심히 찾아갑니다. 연락합니다. 자기의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얼마밖에 내 못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합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이 그렇게 힘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날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상담하러 오고. 건강이 따르지 않아서 내가 전도 못한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핑계일 수 있습니다. 궁색한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힘있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육신적인 또 이런저런 이유로, 환경적인 여러 이유들로 못하겠다 할 것을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면 너무너무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또 봉사하는 일은 참 그렇죠. 육신의 건강에 따라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도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은 건강할 때, 다른 일로 그 건강의 때를 소비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일에 더 열심으로 함께하자. 그런 마음을 정하고 하시면 후회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대전도 집회에도 많은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6월 달에 보니까 전대수 큰 봉사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대구교회 형제자매님들 너무 마음들이 귀한 마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참여해 주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많은 봉사자가 필요한데 봉사자가 막 계속 신청이 돼서 여유 있게 그 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이제 같이 교제를 하면서 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주로 봉사인데 어머니뿐만 아니라 봉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청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그 봉사 또한 힘들지 않게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 있는 거 잡아야 됩니다. 그런 봉사의 시간을 통해서 주실 은혜가 큽니다. 그것을 내가 잡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직장까지 내가
사표 내고 새로 봉사한 후에 찾겠다는 분도 있는데 너무나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의 사정들도 살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는 그런 봉사가 된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님의 일은 내가 안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내가 빠졌을 때 내가 얻을 은혜를 빼앗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는 어떤 일보다도 또 욕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도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또 때를 알고 있다면 세상 일보다 주님의 일에 우리는 늘 우선권을 두고 마지막처럼 더욱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때를 안다고 하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실 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실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생활은 육신적인 삶에 우선되고 있다면 이거는 안 될 일입니다. 바꿔야 될 일입니다. 속히 바꾸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주님의 일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것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1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안다면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졸고 있어도 안 됩니다. 마지막 때인데 시기를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일을 위해 더 힘쓰는 삶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각오 속에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때입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게으르지 말고 정말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주님의 일로 우선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모시는 그날의 후회의 삶이 아니라 기쁘게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로 5절 4절로 5절 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삶은 아닌지, 그렇다면 게으름을 빨리 벗어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닌지 잠에서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손이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그 모습은 다르죠. 가난하게 사는 사람 보면 게으릅니다. 그런데 정말 잘 사는 사람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부지런합니다.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게으른 자는 항상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그런 불평, 불만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니라.
어느 편에서 있어야 될까요? 부지런한 자 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여름에 자는 자, 여름에 자는 자가 되시면 안 되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자, 여름에 수확할 것들이 있죠. 밭의 작물들은 여름에 수확합니다. 보리나 밀이나 이런 여름에 수확합니다. 근데 이 수확철에 놓쳐버리면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때를 놓치지 않고 거두는 거죠.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 이 시기가 바로 거둬야 될 때입니다. 영적 추수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마무리해야 될 그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잘 살피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기라. 자, 게으른 자의 결국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결국은 얻을 것이 많을 것이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까? 게으름이 아닌 부지런함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부지런한 삶, 그것도 참 중요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적으로도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 것은 영혼을 권하는 일, 주님의 일로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로 더욱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에베소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모습 속에 살지 말고 그러한 삶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내게 비추시라. 이 빛을 무슨 빛일까요? 우리의 삶의 올바른 삶의 빛입니다. 그럴 때 전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면은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 속의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만 소망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헛된 삶으로 맞춰질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헛된 삶으로 마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얻을 상을 많게 하는 삶으로 삶이 바뀌게 됐습니다.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어떤 삶을 우리에게 명하시냐면 빛된 삶을 살아서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그 빛을 보고 나오게 해서
말씀 가운데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빛된 삶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도덕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의로움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함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정말 거짓이 넘치는 삶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항상 말과 행실에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삶의 모습이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 영혼을 권하는 일,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살펴서 올바른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됩니다. 나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죠. 무슨 일로 채워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육신적인 일로만 채워지고 있는 하루라면 이거 바꿔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일로, 주님의 기뻐하신 일로 채워지는 날들이 되도록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로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옆에 책망받는 일은 되지 않을까? 살펴봐야 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로는 조금, 육신의 일로는 많이 생독이 있다면 이거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살고 있다면 진짜 마귀는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자, 책망받을 후의 삶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미루지 말고 변화시켜서 올바른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5절. 12장 45절로 48절. 누가복음 12장 45절로 4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알고도 행치 않냐는 종, 책망 맞습니다. 근데 알지 못해서 행한 것, 이것은 책망이 덜하죠. 네,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했다. 하나님은 책망치 않을 겁니다. 근데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은 여기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이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고도 행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큰 책망이 주어집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도 아는 것을 실행치 않는, 그리고 그것을 또 미루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이 있게 됨을 알고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 수양회에서 80년대 초에 구원받은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근데 와서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뭐 얘기를 안 합니다. 좀 오래됐어요. 좀 오래됐어요. 이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80년도 초에 구원받았는데 내가 올바로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다가 이 자매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날도 많지 않은데 내 삶을 돌아보고 너무 후회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그래도 좀 상담해줄 수 있는 분 중에 나이가 좀 드신 분하고 좀 상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청해서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내가 나이가 좀 들었구나 생각이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요. 정말 그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오셔서 솔직하게 그 안의 삶을 돌이키고 이제부터라도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지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좀 제대로 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자 상담을 요청하셔서 상담을 하게 돼서 참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한 살아온 삶을 얘기하는데 너무나 부끄럽다고 그리고 후회스럽다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언제 구원받느냐고 질문 받을 때 제일 부끄럽대요. 그걸 얘기를 못 하겠대요. 지금의 모습이 거기에 너무나 걸맞지 않는 삶의 모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나를 아는 사람 앞에서는 더더욱 얘기할 수가 없대요. 그간에 그렇게 오래전에 구원받았으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간에 살지 못했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보니까 자식 3명인데요. 간신히 1명, 딸 하나 전도했더라고요. 아들 2인데 둘은 전도도 못했어. 남편 전도 못하고 먼저 돌아가셨어. 자,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거예요.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일에 우선해서 살다가 정말 중요한 내가 해야 될 일,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행할 일을 미루고 있다가 이래저래 미루다 보니까 지금 이 나이가 됐다고. 그러니 이제 와서 전도하려니 너무너무 힘들다고.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도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한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믿으라고 말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비웃듯이 말한답니다. 나이 늙어서 뭘 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자, 그런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에게 너무나 비수처럼 꽂혔다고. 내가 얼마나 못 살았으면 이런 말을 들을까. 너무 후회스럽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봉사, 교회 안에서 봉사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 기회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이제는 하려니까 몸은 이제 따라주지 않습니다. 교제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권했습니다. 자매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눈이 반짝반짝해졌습니다. 뭡니까? 예,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기도 말고 정말 진실한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 전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형제 자매 위해서 진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시간은 점점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며 전도하십시오. 이제 세상 일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부끄러워 말고,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나가보십시오.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또 허락하실 겁니다. 그간에 못 산 삶을 후회로 그냥 남길 것이 아니라 이제 바꾸는 삶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후회된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부터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막 위로가 된다고, 이제 알겠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았다고, 내가 얼마만큼 시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일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내가 삶을 살겠다고 각오를 하고 나가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저런 용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주신 거다. 그리고 쓰실 수 있으니까 저런 또 용기를 갖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갖게 하시는구나 생각이 돼서 감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이것이 아니라 이렇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나갈 때 하나님은 더 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라도 세상의 어떤 일보다 주님의 일에 우선권을 두고 살자. 우리의 마음 이거 정하면 됩니다. 이거 정하면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마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정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살기를 정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그 믿음을 흔들 때도 참 많습니다. 의심의 마음을 갖는 순간에 믿음은 흔들립니다. 많은 염려가 내 안을 사로잡아 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염려에 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쳐놓은 덫인데 여기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이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정말 잘 살아간다면 좋은 내일로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자, 우선순위 어떻게 정해야 될까?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로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럴 때 후회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받을 상을 많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6장 8절로 9절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진리 아닙니까? 농부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무슨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이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육신의 삶을 우선해서 그 길로만 산다면 거둘 것은 뭐예요? 썩어진 겁니다. 다 놓고 가야 될 썩어진 것. 그런데 성령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어디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까요? 썩어진 것을 거두는 일에 참 어리석은 거죠.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우리가 투자한다면 이건 정말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영원한 것을 거두기 위한 투자입니다. 심는 겁니다. 그 일로 우선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겁니다. 자, 주님의 일로 우선하는 것. 자, 이제부터의 삶은 이렇게 변화시키자.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물질, 나만을 위해서, 내 육신만을 위해서 쫓았던 물질이라면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자. 지식, 재능, 또 모든 것, 정말 나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자라고 정하고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쓴다면 잘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또 때를 아는 우리는 삭슬 받은 일꾼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삭슬 받았다면, 선물을 받았다면 일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어느 집에서 부탁을 합니다. 일 좀 해주세요. 선불로 주겠습니다. 선불 많은 금액을 줬습니다. 받았으면 그 집에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 또한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의 것들로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할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을 거두는 일, 소확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시는 겁니다. 삭슬 받은 자로 당연히 행할 일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셔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 또 우리의 기쁨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았다 간증할 때 정말 큰 기쁨이 되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할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게으름 속에 있지 않고 부지런하게 충성되이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이랬습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여기고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동일하게 앞선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가졌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한 일로 여기고 우리가 더 충성되게 행해야 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그것에 대해서 책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연수, 부끄러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연수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 됐다. 10년에 걸맞는 삶이 되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20년 됐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이렇게 선교 갔는데요. 해외에 갔는데 연세가 좀 드시고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도 그 선교팀의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돼서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 시간에 저는 정말 마음이 막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도 역시 80년대 초에 구원받은 분이에요. 저보다 앞서 구원받은 분인데 내가 언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시작하잖아요, 간증을. 근데 그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길어야 5년, 대부분 1, 2년 구원받은 연수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비교 안 되는 많은 연수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본이 되는 삶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언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자매님의 삶은 거기에 걸맞는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좀 전에 시장을 거쳐왔는데 거기에서 막 잔뜩 물건을 샀던 분이거든요. 보따리가 큰 보따리로 선물로 산 게 아니라 본인이 가져갈 선물을 거기서 한 보따리 사가지고 들고 오신 분이라. 자, 그것까지 알면은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어떨까? 선교를 위해서 왔는데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 쇼핑하러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거 정말 덕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조마조마한 마음인데 아니나 다를까 간증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는 거예요. 야, 정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간증과 어울리는 삶이 돼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어찌 보면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 구원의 연수와 걸맞는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 각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이라면 지난 시간은 되돌려 살 수 없지만 정말 이제부터는 걸맞는 삶을 살자. 구원받은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변하는 것이 걸맞는 삶일까요? 말씀에 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자기 생각이 더 강해지고 자기의 주장이 더 강해지고 말씀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 잘못된 삶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실까요? 주신 대로 받기를 바라십니다. 아는 것을 생활 속에서 실행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아는 만큼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이건 책망치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알고도 행한다. 책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 알고 우리가 충성되이 행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 17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화목해 한다.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가요? 죄 때문에. 이 죄된 삶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일을 좀 행하라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데 도구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와보라 권하는 자의 역할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전도의 역할입니다. 또 의급함을 알리는 또 파수꾼으로서의 역할도 또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제 곧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때를 알리고 준비하라고 위치해야 될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에스겔 3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 3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때를 알리는, 시기를 알리는 파수꾼의 역할.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중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다고요? 파수꾼한테 묻겠다고.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시대를 알게 하는 파수꾼. 이제 곧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파수꾼으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 역할을 우리 또한 충실히 행해야 됩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우리에게 맡긴 역할이 있죠. 전하라는 역할입니다. 전도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로 사용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권하라 그랬습니다. 권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는 명령입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전하라고. 근데 전하는데 이 전하는 일 시대적으로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도 또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수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될 지금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 전할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긴 역할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은 어디 가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의 가족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 좋다고, 내가 말씀 전하면 시끄러워지니까 입을 열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한마디 했다가 그냥 집안이 막 난리 났어요. 막.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입 다물고 삽니다. 입 다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데?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잠시 싸움이 있더라도 전할 것은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전해서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올바른 행실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할 때 그 싸움은 쉽게 끝나고 승리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기 질문을 합니다. 질문.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병자는 무엇을 답해야 됩니까? 예,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자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데려가나이다. 뭐예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대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대요. 내가 저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나 할 수 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 가운데 인도되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요? 나를 인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못 들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를 인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까요? 이제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누구를 원망할까요? 가까이 있는 구원받은 나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인 나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친구인 나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원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기회 되는 대로 우리에게 맡긴 사명 다 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지 않게 되죠. 내가 누구한테 권한 받았는데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그 사람 책임이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지옥에 가게 된 것이 내 책임으로 돌려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까이의 가족들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내가 그런 원망을 들을 만한 그러한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잠언 24장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24장 11절 말씀 11절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줄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구원하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건져주라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건져줘야 되잖아요. 정말 그 위급한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들에게 우리의 전도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됩니다. 권해야 됩니다. 원망받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7절 27절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복음 전하는 일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전도는 영적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있습니다. 합당한 생활.
뭐냐? 이는 내가 너희를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함께할 것을 우리에게 또 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혼자 전도한다? 아닙니다. 함께할 때 그 결과는 너무나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이 구원받고 다니던 교회에 전도한다고 혼자 갔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싸들고 갔어요. 들려주니까 너무나 막 잘 듣는 거예요. 야,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근데 곧 실패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상한 것을 퍼뜨린다고. 뭐 잘못됐다고. 생각 같아서는 내가 이 말씀 듣고 내 구원받았으니까 이 말씀만 전해주면 다 받겠지. 근데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혼자 나가면 패합니다. 함께 나가면 승리합니다. 제가 초기에 이렇게 목회하던 교회에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자, 전도를 하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자립한 곳인데 함께 했습니다. 둘이 함께 기도 먼저 했습니다. 셋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혼자 찾아가서 전도하려 했던 사람 찾아가니까요,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걸 경험합니다. 전에는 내가 가서 말을 전하면 절하지도 못하게 입을 막던 사람이 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겠다고 또 약속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막 신이 났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무엇이 바뀌었어요? 함께 하니까 그 사람이 거기 굴복하는 거예요. 마귀가 잡고 있던 그 마음이 풀어진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가니까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혼자 나가면 패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가족 전도도 그래요. 아내가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남편 전도하는데 혼자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라도 하나, 교회 나오는 아이라도 하나 있다면 연합이잖아요. 연합. 남편 전도 쉽게 됩니다. 가족들 전도가 쉽게 돼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게 그렇듯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이제 내일부터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심으로, 일심,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 뜻으로, 목적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협력할까요? 이 자리에 오는 것도 협력입니다. 어떤 봉사하는 일에만 협력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협력입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역적 싸움에서 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내가 참여하고 안 하고 그 결과는 달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는 책임을 가져야 돼요. 누가 인도됐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그 책임, 그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아닙니다. 내가 함께하지 못할 때 그 책임,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전도하는 일로, 영혼이 구원받는 일로 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부터 협력의 시작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봉사하는 여러 역할들이 주어질 때 그 일에 내가 온전하게 참여해서 충성지 행할 때 말씀 가운데 인도된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회를 하다 보면 첫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 자꾸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날까요? 새로 인도된 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첫날만 하루만 참여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안 오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참여 수가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참여치 못하는 것이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있는 집회는 그 차이를 반대로 나타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날보다 둘째 날이 더 많이 참여하고 셋째 날이 더 많이 참여하고, 그러면 아마 이 강당의 열기는 정말 뜨거울 겁니다. 땀 흘리는 그 열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 뜨거운 열기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현장에 우리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마음이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협력하는 일, 그리고 또 전도하는 일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줄 알아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도하지 못합니다. 전도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어떻게 없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건히 할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또 분위기라는 것도 참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리 형제님들의 모습, 주일날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나 참 좋습니다. 아주 너무 밝고 아주 그냥 활기찬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인도에서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요?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네. 너무 좋은 그런 인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끝까지 참여해서 구원받은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첫 번째가 그겁니다. 너무나 좋은 모습들, 너무나 행복한 모습들, 밝고 정말 그런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나도 이 무리 속에 함께하자 마음을 정하게 됐다고 그런 분들의 간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내가 참여하는 거 우선 전도하는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끝까지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또 급박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둬야 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으로 밀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런 마음들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렇게 보니까요, 매일 오늘이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매일 오늘이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럼 어떻게 살까요? 진짜 마지막처럼 잘 살 겁니다. 후회되는 삶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삶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매일 오늘이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런 말도 있어요. 시작하는 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못한 거 자꾸 생각하면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침륜에 빠집니다. 오늘이 시작하는 날이다.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각오를 갖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저렇고 이렇게 저래서 나 못해요 이래요. 지금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라는 게 그러잖아요. 자, 1분의 가치는 열차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더라고요. 자, 1분 내가 늦었다고 열차는 출발했어요. 잠깐의 사이에. 저도 어디 설교하다가 홈에다가 뭘 놓고 와가지고 그거를 생각해서 다시 내려갔더니 열차는 출발하고 없더라고요. 잠깐의 사이인데 아주 기다려주면 안 돼?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방 하나 샀잖아요. 양복하고 성경하고 같이 넣을 수 있는 가방. 분리해서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놓고 그냥 배낭만 이거 탔더니 그걸 놓고 내린 거예요. 놓고 탄 거예요. 급히 내려가지고 그걸 잡고 타려니까 가버렸어요. 야, 잠깐의 시간이 이렇게 나한테 곤란을 주는구나. 열차 놓친 사람, 그 1분의 가치를 알죠. 자, 1초의 가치는 아찔한 사고를 순간적으로 피한 사람이 있다면 1초의 가치가 어떠한지 그 사람은 말할 겁니다. 정말 순간 그 1초만 내가 빨리 가든지 늦었어도 그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 그 순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죠? 자, 순간의 가치 이보다 더 우리가 더 명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섰을 때 그 순간순간의 가치를 돌아보고 정말 후회하는 날이 된다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의 가치를 잘 살려서 내가 그때 잘했다.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는 삶이 되고
내가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후회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속에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삶에 매이지 말고 자,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정말 시대를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져야 할 전도의 마음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때를 알고 있다면 세상 일보다 주님의 일에 우선권을 두고 마지막처럼 더욱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때를 아는 삭슬 받은 일꾼으로 영혼을 주소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알고 있다면 급박한 마지막 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항상 살펴지고 올바른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집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국계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집회 되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교회가 집회하는데요. 이 앞자리에 누가 앉아있는가 봤더니 중고등부 학생들이 딱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니까 청년들이 또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정말 힘이 났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내일도 우리 대국교회도 이 앞자리는 비어있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이 정말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 앞자리. 뒷지륵부터 앉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앞자리부터 앉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집회를 통해서 더 나에게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여러 부분에서 우리 형제님들 너무나 잘해주고 계십니다. 잘해주고 계십니다. 구역 집회도 모습 보니까 너무나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전도에 힘쓰는 모습 볼 수 있어 참 감사가 됐습니다. 봉사하는 여러 부분에서도 협력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기쁨이 되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때를 아는 올바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의 모두의 삶이 1순위로 정해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있게 될 대전도 집회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 걸음 이끌어 주시고 또 온 성도들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서 한 주간의 시간 속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모두가 얻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특히 또 건강 살펴주시고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 속에 힘차게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시간도 함께 주셔서 은혜로운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